6월 2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맘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 때도 나는 예수 본 받아 난 오직 예수 본 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여기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분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 글로에의 종에게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파로 갈라졌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롭고 유능한 웅변가들을 고용해서 출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자랑 중에 하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스승의 이름을 자랑하듯이 교회는 세례를 베푼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받았어. 나는 뛰어난 스승이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이 따르던 철학자들과 관리들을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자랑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다툼과 분쟁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변화되었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팬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팬클럽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열정적이지만 그 열정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열정이 식으면 즉시 떠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그 옆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팬클럽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통과 고난의 길까지 따라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만 합니다. 이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의 메시지, 즉 복음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 아볼로로, 베드로로 또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서 분쟁하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열과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나눠졌습니다. 교회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로 나눠졌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 쫓다 보면 언젠가는 갈라지고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끼리끼리의 모임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 때도 나는 예수 본 받아 난 오직 예수 본 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